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한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어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낙심한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스룹바벨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방에는 방해꾼들이 가득했고 백성들은 지쳤으며 자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큰 산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도 옮길 수도 없는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탄탄대로를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치 않는 큰 산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경제적인 파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방황이나 가정의 불화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만드는 처절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 큰 산을 전혀 만나지 않고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최근 저희 가정에도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산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파종성 결핵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온몸으로 결핵균이 퍼져나가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아내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넘겨야 했습니다. 음식을 입에 대기만 하면 모두 토해내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몸은 말라갔고 생명의 불꽃은 점점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대로 아내를 잃는 것인가? 어슬도 그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높고 험한 큰 산이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던 아내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거부하던 음식을 다시 삼키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약속하셨던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2026년 오늘날 저의 아내의 삶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대포처럼 산을 부수어 평지를 만드신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큰 산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방금 전까지 찬양하고 예배하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순간에 숨어버리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고난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동안 붙들고 있던 믿음마저 팽개쳐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숨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고난이라는 거대한 산에 가리워져 그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태풍이 불고 먹구름이 짙게 깔려도 그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눈물과 고통의 먹구름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평하며 믿음을 내던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동행의 눈길을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며 주신 핵심 비결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인간의 힘과 세상의 수단으로는 인생의 큰 산을 절대 허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내의 투병 생활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도 좋은 약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아내의 세포를 만지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으로 산을 옮기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큰 산을 치워주십니다. 설령 산을 적시 치워주지 않으시더라도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독수리 같은 날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그 산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낙심하여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습니까? 제 아내를 죽음의 문턱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스룹바벨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큰 산 앞에서 불평을 멈추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믿음을 팽개치지 말고 오히려 그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어 올립시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신뢰할 때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은 마침내 부셔져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라는 감격적인 감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